따로 세워서 둘씩 앞서 보내는 내용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때는 이제 둘씩 그래서 함께 전도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9절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핵심적인 내용, 다른 내용은 준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뭐를 전하느냐, 가서 뭐를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도록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생기게 되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렇잖아요. 기쁨과 감사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늘 더 기쁘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퍼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이것을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어떤 동네든지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복음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거는 분명히 전하고 나오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와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경고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이 먼지를 떤다는 건 뭔 뜻이냐면요, 상관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는 뭔 뜻이에요? 경고입니다. 경고. 엄중한 경고. 이는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심판받아 지옥 간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영성은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혹시나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서 좋은 말로만, 교회에 오면은 복을 받고, 교회에 오면은 병도 고침을 받고, 교회에 오면은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에 오면 다 좋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전하게 되면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기복이란 거는 복에만 기초를 두는, 근거를 두는 그런 신앙을 의미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많이 문제가 있고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만 잘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까지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것, 천국 가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빼고 하나님 믿으면은 복만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와서 만약에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자녀 문제 해결되지 않고, 지금 빈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자기 건강 문제 당장 치료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잘 되면은 교회에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안 나와요. 신앙이 다운돼요. 이게 제대로 된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신앙은 뭐냐?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함께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당연히 천국 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못하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늘 형통한 길만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안 고쳐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복적 신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받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받았습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만큼 고난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요? 기복적 신앙에 근거한다면은 고난 받으면 안 되죠. 가는 길마다 형통한 길이 열리고 평탄한 길이 열리고 문제 없어야 되고 두드려 맞지 않아야 되고 환난 받지 않아야 되고 강도의 위험 받지 않아야 되고 동족의 위험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수없이 많이 겪었고, 그는 너무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그를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잖아요.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복적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문제가 당장 100% 다 해결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 기복적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 주는 수단과 통로로만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9절을 잘 보세요.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요. 고쳐줍니다. 병도 고쳐주고. 하지만 말하기를 뭐도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왔다는 것도 말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심판의 때는 한 걸음 더 앞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쏟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누가 이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우리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어떤 생태계의 이변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지금도 우리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궁중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듣기 싫어했어요. 왕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은 이 예레미야가 적어가지고 준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씩 찢어가지고 불에 태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적어라, 또 적어라, 다시 또 읽어줘라. 그래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고관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사장인 바소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궁중 감옥에 가두고, 또 많은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고 그를 왕궁에 있는 왕궁 뜰에 있는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죠. 듣기 싫어하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전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제대로 신앙의 이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천국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거죠. 천국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막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면은 복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되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그런 것은 아니라 또 지옥에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잘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 되고 모든 사람이 높은 자리만 올라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분명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최고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때 솔로몬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그가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릴 때는요, 그가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솔로몬은 순수한 마음으로 1,000마리 제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하여 그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이지, 그가 처음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안 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균형 잡힌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무슨 설득을 잘하고 말솜씨가 좋아서 그들을 이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은 그들은 교회로 나올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 오늘 본문처럼 병도 고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전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이 심판의 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정말 위기감을 느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영성.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어느 동네에서 우리 발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부는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데 기꺼이 그 동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부하면은 연연하지 말고 동네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일단은 한 발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싫어한다는데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은요 서로 마음만 상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 세례 교육을 하는데 새로 오신 그 우리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장사할 때 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전도하는 것을 많이 이제 자꾸 싫은데 자꾸 하니까 싫더라는 거예요.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하면은 거절을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톱해야 돼요. 스톱.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여기서는 완전히 그 사람들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연하지 말고 다시 와서 스톱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람들하고 설득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면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열어요.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내가 좋은 말씀처럼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어디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어요? 아덴에서. 그래서 그는 장터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했다? 논쟁했다고 되어 있어요. 논쟁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논쟁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말싸움하는 거. 이걸 논쟁이라고 그래요. 언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말싸움하니까 됩니까? 이 그리스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철학자들입니다. 대부분 다.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이런 것만 연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 철학적 기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되지를 않는 거죠. 결국에는 아덴에서 거의 열매가 없었어요. 교회도 안 세워졌습니다. 세울 수가 없죠.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실패하고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이 성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논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딱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럼 우리 기분도 안 좋죠, 당연히. 우리는 안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도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막 논쟁하려고 같이 달려들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이 닫히고 다시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딱 마음의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령께서 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든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든지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 거리로 나와서 그러나 말 한마디는 하라는 거죠. 어느 동네에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거부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한마디 하고 놓으면 되는 거죠. 뭐 욕을 얻어먹든 말든 간에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로 오든 안 오든 그것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꽉 쥐고 있는 사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령께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들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영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분명히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거부한다면은 당장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를 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또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논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요 예수님께 12제자를 보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는 있지만은,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누구한테로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 제자는 누구한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돼가지고 누구한테로 간다?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이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넘기고 있는 거 보니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찾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15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실수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한 발 물러서는 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일이 그거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논쟁되고 싸움 됩니다. 감정 싸움 됩니다. 그 사람 다시는 우리가 전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 문을 닫아버리기 전에 뱀같이 지혜롭게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하지만 비둘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분명히 경고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올 한 해 우리가 실질적인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영성적 교훈 두 가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할 수 있기를. 두 번째, 우리 종교단체 해산법 논의가 온전히 되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세 번째, 교회 학교와 주변 한우들 위해서. 네 번째, 성교사님들 위해서 전쟁이 사라지도록. 특별히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국제 정세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적 기도 제목,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거부하면은 팔의 먼지를 떨어버리듯 연연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